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는 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많이 이제 났어요. 이 기침이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아주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이틀 동안은 잠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기침이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염려했는데 이틀 지나서 이제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눈을 뜨는데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제가 이 찬송을 주님 앞에서 드리다가 깼어요.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다리는 거 아시죠? 그런 감사함으로 제가 나왔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본 이유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안 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그런 일들이 이 유튜브랑 이 생방송으로 바로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어딘가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안다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죠? 게다가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되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10절,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두 가지를 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했던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 내용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먼저 구했던 것은 이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물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저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간다는 생각한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6년을 살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유대 광야였어요. 이 유대 광야는 제 신앙의 고향으로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보게 되는 것이 그 목마름이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요 물을 찾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광야로 나가면요 못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은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이 피할 곳은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갈 곳이 광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다윗도 도망간 곳이 유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광야로 나가는데 그들이 구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샘물이죠. 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마른 것이요, 값이 없는데 없으면은 죽을 것만 같은 갈급함.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새벽에 꿈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너무 생생하게요, 주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한 구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눈을 떴어요. 아니, 이 꿈이잖아요. 꿈인데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꿈인데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꿈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너무 생생해요. 그러면서 눈을 떴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를 있게 만드신 주님 제가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달라고 했던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는 생수를 줄 것이고 너희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요한복음 4장은 그 우물가 여인에게요, 배가 그 배 속에서 생수가의 강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배 속에서, 이 배 속에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읽은 말씀, 이 누가복음 4장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의 영이 upon them, 그들 위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쓰임 받았을 때가 많았어요. 예, 전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면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셔서 그렇게 쓰임 받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어떤 역사를 주시기로 하는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불의 혀와 같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똑같이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셨으니, 그렇게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대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서 이 회당에서요, 이것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읽고선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다음에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응하였다는 단어는 fulfilled,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이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성령을 또한 선물로 받으리라. 예.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설교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 해당된다는 약속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은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현실적으로는요, 저는 이 달러샵에 가서 물건을 많이 샀는데요, 달러샵에서 안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럴이에요. 왜냐하면 그 CVS에 가면은 그거랑 달라요. 달러샵에 있는 배럴이는요, 그게 좀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럴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오는 데 있잖아요. 성령을 다 사모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사모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라고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돌리는 역사, 이런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성령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좋은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믿고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제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성령에 대한 성경 지식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책을 쓸 만큼. 그렇지만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책을 쓴 만큼 양이 있어도 그렇다고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요즘이요,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예,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사역을 마칠 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성령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냥 붙여서 홀리 스피릿, 그 영. 근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로부터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사모하고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갈수록요, 경건과 거룩에 대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레위기는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많이 구별해 놨잖아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때 종류를 구별하죠. 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숫자가 달라요.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주님은 짐승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첫 번째인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일에서 주님이 영원하신 기업,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게 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예배하는 영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시대를 또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환난이 다가올 수 있는, 온 땅의 미혹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깨어나게 하시고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